오늘 수요예배를 맞이해서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3절까지 말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수요 레마 말씀 강의 8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으며 사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 고전 가운데 여시춘추라고 하는 곳에 나오는 이야기 옳습니다. 어떤 나무꾼이 어찌하다 보니까 그만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자기의 도끼를 옆집에 살고 있는 그 아이가 훔쳐간 것 같습니다. 그가 늘 의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 옆집의 아이를 보면 꼭 그 아이가 훔쳐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얼굴 표정을 본다든지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그가 분명히 자기의 도끼를 훔쳐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물증이 없으니까 쉽게 그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우연히 자기의 잃어버린 도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산에서 나무하다가 실수로 두고 온 건지 아니면 잃어버린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떻든 산에서 자기의 잃어버린 도끼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괜한 옆집의 아이를 그동안 의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도끼를 찾아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그 옆집에 사는 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완전히 다르게 보여졌습니다. 저 아이는 남의 것을 훔쳐갈 아이가 아닌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의 얼굴 표정이나 행동 하나하나에서 남의 물건에 손을 댈 것 같지 않은 그런 아이로 보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애당초부터 이 아이는 변한 것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그 아이를 바라보는 나무꾼의 시각이 달라진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자기가 고쳐야 할 고질적인 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르쳐 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미국 선교사가 처음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의료시설이 그렇게 발달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시골 양반이 선교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에게 자기의 몸에 이렇게 심한 종기가 나서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선교사님에게 이 종기가 깨끗이 나을 수 있는 그런 약이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저에게 그 약 좀 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이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교회 다니지 않지만 자기의 그 심한 종기 때문에 염치불구하고 선교사를 찾아와서 부탁을 한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이렇게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것을 내주면서 이것이 아주 최근에 개발된 항생제인데 이걸 잘 드시면 몸이 깨끗하게 나을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그 페니실린 항생제를 그 양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을 건네받은 이 양반이 선교사님을 향해서 이 약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는 선교할 목적으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공짜입니다. 그냥 가져다가 잘 시간 맞춰 드시면 그 종기가 깨끗하게 나을 것이라고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선교사 집을 나온 이 양반의 생각 속에 저거 공짜로 주는 거 보니까
가짜인가 보다. 진짜이면 돈을 받을 텐데 저 돈도 안 받고 주는 거 보니까 저거 가짜를 나에게 속이면서 준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그냥 선교사가 준 그 약을, 페니실린 약을 길거리에 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종기가 나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으면 살기 때문에,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믿으면 멸망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입국하려면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너 나를 막론하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믿음 하나를 귀하게 보는 나라입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예수 잘 믿어보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여든 사람이 미국 사람들입니다. 못 살아도 좋다, 어려워도 좋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살아보자, 믿음으로 이 나라를 건설해보자, 이렇게 시작된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모여 사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치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경제도 기업도 믿음으로 합니다. 교육도 믿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립학교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칩니다. 십계명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교육에도 가장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데도 가장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선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돈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국회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큰 글씨를 써 놓는다는 것입니다. 회의를 할 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합니다.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도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대통령이 선서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온 국민 앞에 선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잘 살아서 선진국일까요? 돈이 많아서 선진국일까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우리보다 위대한 것은, 우리보다 앞서가는 것은, 그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 국민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무기,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격언에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다, 그런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이지만 그 믿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고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얻게 하는 기초요,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믿음은 하나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모든 것을 연결해주는 고리가 되어져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공급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진화론자들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것이 진화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과 우주는 우연히 생겨났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우주의 세상입니다. 지구가 1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구촌 어디에서든지 태양을 골고루 받으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구가 자전을 합니다. 공전을 합니다. 그래서 조화를 이루면서 우주 가운데 수많은 그런 우주 공간 속에서 이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만 보더라도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몸 안에 신비로운 것들을 증명해내지를 못합니다. 내 몸이 내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건데 내 마음으로 돼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머리카락이 하얗게 씌어져 가는 것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인간은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인간의 몸속에 흐르는 붉은 피 한 방울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앞에 온 인간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울의 유명한 모병원에 명성을 떨치는 젊은 의사 한 분이 계셨답니다. 우연한 기회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만 암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초기가 아닌 말기였습니다. 남의 병을 고쳐주면서 부와 명성을 쌓았던 유명한 그런 젊은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독버섯처럼 솟아나는 암세포는 전혀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의 동료들이 수술을 하려고 그의 몸을 갈라보았지만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젊은 유명한 의사는 몇 주를 더 살지 못하고 그만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노다를 막론하고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은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토론의 대상도 아닙니다. 검토의 대상도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과정과 결과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난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은 올바른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님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느냐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사람도 지정의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 다른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변개함으로 우리 인간을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반해서 인간은 아무리 잘나고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많은 실망을 주변 사람들에게 주면서 삽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실망을 주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도 아내에게 실망을 주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내도 남편에게 실망을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 당신만을 위해 살겠다고 약속하고 결혼했지만 그 약속이 얼마 가지 아니해서 부도수표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일평생 100년 해로하며 살자고 찰떡같이 약속해 놓고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죽음으로 상대방을 실망시키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말을 해서 실망을 주는 게 아니라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면서 사는 게 우리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농부가 큰 기대를 가지고 씨를 땅에 심었을 때 때로는 그 씨가 농부를 기쁘게도 하지만 실망시키는 경우도 적잖아 많습니다. 왜냐하면 싹이 나지 않아 농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결실하지 못하고 쭉정이를 내므로 인하여 농부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면 땅에서, 하늘에 떨어지면 하늘에서, 그 어느 곳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으니 그것은 그분이 발행한 약속 어음과 같기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돈을 믿고 사용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미국 정부가 발행한 돈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 믿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돈을 믿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굉장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이 세상 가운데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신 최초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며칠만이 아닙니다. 몇 달만이 아닙니다. 즉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세상적으로 말하면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값비싼 물건일수록 애프터 서비스가 좋습니다. 철저합니다. 제품이 현찮으면 현찮을수록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동차만 해도 나사 하나만 풀려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기계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차를 살 때 얼마나 애프터 서비스가 잘 되느냐, 이것을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애프터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는 차는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정비 공장인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인 복을 받아 살아야 합니다. 영혼이 병든 자는 영혼의 서비스를, 육신이 병든 자는 육신의 애프터 서비스를, 지친 심령들은 지친 심령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애프터 서비스를 받아 힘을 얻고 강건함을 얻고 새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년 1년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올 한 해가 어떻게 우리 앞에 전개되어질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 가지 분명합니다. 미래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전개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보다 앞서가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신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미래가 암담한 미래지만,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극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모든 것을 아름답고 선하게 감당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에게 때마다 일마다 좋은 것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2022년 승리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옳는지 알 수 없지만, 때로는 막막하고 막연하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올 한 해 동안도 복된 한 해, 승리하는 한 해, 영광된 한 해로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믿음으로 올 한 해 동안도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성령님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살도록 성령님 믿음에 다스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